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빛을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4년 드디어 2월이 또 벌써 시작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34번째 이야기, 은사 문제와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볼 텐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시한 예배에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복장 문제, 그렇죠, 옷차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은사 문제와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 그 은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는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은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어디를 읽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4부, 세상 속의 보냄받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렇죠? 세상 속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고 있는 상당히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화면 보십시오. A와 A-,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B와 B-,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개인과, 그렇죠, 개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B-, 세상 속의 교회로서, 그렇죠,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 핵심부, 그 가운데 X,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율법과 세상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데 정말 그 자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서, 앞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11장부터 14장이죠. 네, 4부 B 다시, 그렇죠? 그리고 11장부터 14장, 그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사이의 본문 그 가장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3장, 그렇죠? 그 13장이 딱 위치하고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 13장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장까지 왔죠. 그래서 그 13장이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오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죠? 이 구절이 성찬 때마다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게 이제 예배를 파행시키고 있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가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단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뭐가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부터는 이 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또한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꽤 중요하죠. 특별히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하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이 11장부터 14장 사이의 이 이야기에서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보면 옷차림 A, 옷차림 문제 다루었죠. 그 다음에 B, 성만찬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죠, C, 은사의 문제, 은사, 그리스도의 몸, 교회. 자, 은사의 문제.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 방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신비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와 관련된 질문, 교회와 관련된 질문을 다루면서 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옷차림 문제라든지 성만찬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짧게 다루었지만, 이 영적 은사에 관해서는 12장, 13장, 그리고 14장 25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뿐만 아니라 14장 끝까지 거의 뭐 예언과 방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즉 세상 속으로 보내졌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제시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12장을
다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 화면에 C 그 은사 부분 있죠? C 은사 12장 1절부터 30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2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문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게 1절부터 6절이죠. 뭐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그 6절까지. 그렇죠? 이번 이야기를 11절까지 다루게 될 텐데 약 그 절반 가량의 분량이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1절부터 6절까지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절까지는 나머지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삼위일체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본문을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분량이 또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문을 분석하고 구조를 나누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공동체 안에 소위 말하는 그 신령한 현상, 즉 은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배 때 자신이 그런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건전하게 잘 사용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물론 뭐 대놓고 막 야 봐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은근히 이걸 과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 가지고 이 어떤 은사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은사인데 왜 이게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더욱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었을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것을 이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그렇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걸?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의 태도, 이걸 받은 자로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말 진짜 선물인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혹은 내가 속고 있는 건지, 그렇죠? 나중에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분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교회에 문제가 될 리가 만무하고 그렇죠? 교회에 문제 일으키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의도하신 적도 하나님은 당연히 없으시고 그런데 그렇죠? 그럼 뭡니까? 네, 결국 내가 이 말씀으로서 지혜와 그렇죠? 또 성령으로서 이 사랑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야 하는데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소위 예수님 손에 주어진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기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기를 누리고 내가 더 잘되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만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 손에 주어진 떡 비슷한 게 나타나면 너무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옷차림 문제도 그렇고 성만찬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진리로서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늘 놓치는 거죠.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뭐 그 어려운 문제 아니죠.
개인으로서 교회든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다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나름대로 그렇게 바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는 이처럼 늘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천국 가실 때 올라가실 때 우리도 따라 붙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뭘까? 그렇죠? 그 중요하죠. 그런 것도 모른 채 정작 나는 나를 위한답시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게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렇죠? 그런 착각 속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만큼 참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자라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서론이지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과연 이런 분별력과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지, 그 지혜로서 정말 내가 제대로 후회 없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잘 살아가지만 정말 후회할 것이 많은,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